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심 듣더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실 것 같아요. 어제는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셨고 엘리야의 제단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죠? 아멘. 불 받아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입니다. 네, 당연하고요. 이젠 전부가 당연하잖아요. 전부인데 그 전부 가운데서 또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또 무슨 예수님? 아버지, 용서의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때로는 또 지혜를 주시는 분, 학생들이 많이 기도하죠. 시험 전날에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내렸어도 다 맞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죠. 진짜 그런 은혜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매주 있으면 그거는 이제 미신이 되는 거고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밀려 쓰진 않았는데 전날에 열심히 공부했던 게 다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 그 사랑이 막 커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혹시 채찍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멘. 부모님이 채찍 드시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그 혁대로 아이를 훈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혁대로 아이를 훈계하십니까? 했더니 본인 아버님이 혁대로 하셨대요. 근데 혁대로 하면 상처가 안 났는데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본인 양육 방법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채찍 들으셨어. 그런가 보다. 화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그 분노가 있었기에
한 번도 들지 않는 매. 사단에게는 채찍 드셨을까요? 사단한테는 손도 안 댔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사단이 나갔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채찍으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흩어내시고 또 그곳에 있는 그렇게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네, 한 명, 두, 다섯 분, 많이 가셨는데 엄마, 아빠? 네, 지금은 성전이 없죠. 네, 제가 하도 박 목사님 가셔서 부러워서 유튜브로 봤어요. 했더니 유튜브에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올리신 영상이 그 유튜브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둘람 구리야, 네, 성전 벽이야, 감난산이야,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직접 보는 게 좋겠죠. 그 성전에는 지금은 성전에 한 벽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성전에서는 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의 뜰, 그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다른 방에 들어가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거기에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장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저 주일날 가끔 이런 모습 보는데요. 학생들이 이게 헌금하려고 돈을 딱 꺼내는데 10,000원짜리야. 그래서 주일을 보니까 바꿀 돈 없나? 그럴 때 가가지고 그래 10,000원짜리 주면 내가 1,000원짜리 바꿔줄게. 대신 10% 1,000원 뗄게.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어. 10,000원 드려야 되는데 또 5,000원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야. 헐 잽싸게 또 저희 편의점 가가지고 바꿔오신 분들 이런 경험 한두 번씩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본 이유는 그곳에 장사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갔다가 돌아온 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며칠 동안 찾다가 성전에 한번 가볼까?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이때가 12살 정도 됐는데 12살 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면 전국에서 약 50만에서 1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근데 50만에서 100만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반세겔씩 이렇게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화폐가 로마 화폐도 있고 헬라 화폐도 있고 뭐 이스라엘 동전도 있었는데 성전에 쓰이는 그 화폐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와서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 바깥에서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환전을 하게 되고 또 올 때 그렇게 성전세를 내고 한 가지 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전라도에서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에서 비둘기를 끌고 와요. 비둘기 매달고 어떨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바깥에서 그것을 돈을 물건으로 제사 쓰이는 제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시장이 되게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꾀를 생각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의 바깥에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면 원래는 흠이 없는 물건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딱 보고 이거 흠이 있는 물건이라 살 수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없어. 이렇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들의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 그래서 상인들에게 이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 그 반세겔씩 받는 그 돈을 환전한 것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많은 수익들을 얻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확 엎으시고 둘러 엎으셔서 나가!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채찍을 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 둘러엎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숨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물건 치워!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물건 치워라! 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면 다시 또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똑같이 그것을 둘러엎는 모습을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물건을 파는 것, 그렇다면 성전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모습만 보면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함께 나누는 모습, 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렇게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가정에서 교회 기도하는 게 쉽죠? 네. 교회에서 말씀 보기 어려운데 집에서 말씀을 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뭐 히터도 이렇게 장판이나 아니면 히터 편하게, 또 침대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가정생활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욕을 한다면 가정에서는 거룩한 말만 하겠죠. 아니, 교회에서 욕을 한다는 사람은 좀 심각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학생들도 목사님 모두, 부모님 모두, 친구 모두, 교회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볼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친구들한테는 막 XXX 이렇게 얘기하죠. 또 부모님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는 그 생활이 삶에서 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풀어낸 그 삶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때로는 되지 않을 때는 상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네. 누구에게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 백성들이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님 양 끌고 전라도에서 왔는데 겁나게 힘들어 보이만 좀 봐주시오 이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라도라서 경상도나 다른 데는 좀 힘들어요. 네, 아마 그런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다 보니 그럴까? 너무 힘든 것 같아. 편의를 봐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다스려야 할 그 땅 가운데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활하면서도 많은 그런 논리들이 들어옵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다수결 원칙으로, 또 성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번 구절 때는 예배 드리지 맙시다. 뭐 금요기도회가 전날이 뭐 그 다음 날인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맙시다 하면 그럴까요? 힘들죠. 그래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편하게 놀잖아요. 그죠?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면 설날이나 명절이 겹치면 부모님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막 그래 가서 예배 드리라 하나요? 뭐 집이 서울이면 왔다 갔다 편하겠지만 지방이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싸웁니다. 저도 이번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해도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봄방학 때 내려가 있다고 이제 위로를 드리고 꼭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부모님께 반응하려고 하다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바르게 했답니다. 그래도 오빠도 와서 뭐라고 했대요. 태도를 바르게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주님 막 울면서 이렇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어머님이 내가 미안했다고. 아까 내가 좀 심했다고 하면서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만약에 너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요,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샀다고. 전에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샀는데 오르간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르간을 써야 되는데 그 몇천만 원짜리인데 오르간을 안 쓰냐고. 그래서 다들 장로님들이랑 막 난감해요. 이거 오르간을 쓰긴 써야 되는데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몇 대마다 오르간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 쓰면 권사님 눈치 보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그리고 이 의자 내가 샀다고 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축할 때 내가 건축했다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이런 분들 가끔 이제 만나거든요. 이게 뭔가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내 겁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면 그게 내 겁니까? 네, 선물을 주면 내 것이 아닌데 왜 그거 안 하니? 왜 안 쓰니? 또 그거를 또 왜 다른 사람 주니 뭐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헌금도 예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렸고 또 누구에게 심었다면 어떻게 쓰느냐는 그것은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일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보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박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풀어지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저도 부격자 생활을 몇 년 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끔 어디를 가세요. 그러면 주일날이나 평일날 모습이 많이 달라지세요. 네. 말은 안 해요. 근데 보여요. 평상시 딱딱 시간 맞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늦게 오기도 하시고, 꼭 그날만 이렇게 뭐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저를 바라보면서? 아니죠.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편한 게 우선이죠. 그렇게 변절됐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하던 것이 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기도 3시간씩 하는 거 쉽게 되시죠? 미련하게 3시간씩 하는 것이 쉽지 이제? 아멘. 네, 쉽지 않습니다. 몇 년 해도 뭐 이렇게 눈 딱 감았다 뜨면 뭐 3시간 지났다고, 어떤 목사님은 뭐 3번 눈 깜빡하면 뭐 아침이라고 새벽이라고 밤에 기도하면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그분처럼 한 30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깜빡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도 이제 약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무리가 오면서 엉덩이도 땀이 차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영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고 예언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꼭 3시간씩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3시간 처음부터 3시간씩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밥을 주면 뭐 우리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 아이들은도 괜찮겠지만 막 태어난 아이들한테 밥을 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5분씩 10분씩 어떤 분은 와서 기도할 때 슉 사라졌다가 끝날 때 오시는 분이 계셨다가 오늘 때 보면 뭐 5분 계셨다가 30분 계셨다가 아니면 1시간 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30분 계셨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보면 3시간씩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예. 말씀도 내 힘으로 못 봅니다. 죄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각오로 될까요? 오늘부터 말씀 보자. 각오하면 되나요? 베드로가 각오를 했습니다.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했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은 각오로 되지 않은 프랭카드 걸고 오늘부터 331 아니면 771 하겠습니다. 이거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잘 못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3시간이 뭐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금식하지 말아야 해도 금식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들 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네. 죽게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보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면 때로는 시험 듭니다. 교회 오면 100%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병이 더 얻어져요. 입원을 했더니 옆에 계속 기침하고 막 밤새 아야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잠이 오나요?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있어봤더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밤새 그러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옮겨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어폰 꽂고 자버리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원 가면 더 병이 생깁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제가 흥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남편들이 좋아하실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그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년 한 해 계속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많이 사랑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또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존댓말을 써라, 존칭어를 써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아내한테 존칭어를 안 썼거든요. 왜? 제가 나이가 더 있어 보이죠? 동갑입니다. 저는 나이가 한 5년 후패 보이고요. 아내는 5년 정도 어려 보여서 결혼할 때 날강도라고 하면서 저 동갑이에요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존칭어를 쓰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존칭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혹시 언제쯤 오세요? 아내는 그랬어 어땠어 막 이렇게 평상시 말투를 하죠. 근데 내가 오늘부터 존칭어를 쓰기 시작했으니 당신도 존칭어를 쓰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한동안. 근데 아내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좀 눈치를 챘는지 어느 순간부터 가끔 요자를 붙이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존칭어를 쓰니까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생각,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 모습 가운데 제가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요자가 나오는데 가끔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내가 자연스럽게 또 이제는 요자를 붙입니다. 제가 강요 안 했어요. 옆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강요를 하셔가지고 또 했는데 남편은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해가지고 근데 서로 간에 동갑이고 하는데 편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런데 존칭어를 쓰니까 서로 간에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네. 아내가 너무 어려서 힘든가요? 그럴수록 존칭어를 써보면 아내가 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침에 된장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에베소 6장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섬기는 모든 일에 주님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곳이 성전인가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성전하면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강대상이 제일 무서운 곳이었죠. 이 안에 법궤가 있어서 강대상 안을 들여보면 나는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궤가 아니라 앰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고민했었는데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고요. 그때는 성전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나 안에 성령님이 없어 라고 얘기해도 성령님이 계세요. 본인이 잘 모를 뿐이지. 예, 그러죠. 여러분, 예은이가 누구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재한 형제님 딸. 딸, 죄송합니다. 둘째를 낳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시가 임했어요. 네. 아멘.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3명이면 더 좋고요. 4명까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비율이 맞으면 4명 하겠는데 저는 일도필살 오직 한 길로만 가게 돼서 안 합니다. 성전, 예전엔 그것이 어떤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처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인이 안 믿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본인이 안 믿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다 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헌금 많이 했다고 받나요? 믿음, 고백, 결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아멘. 뭐가 보이나요? 뭐가 느껴지나요? 구원 받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마크가 딱 새겨집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없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예수님 영접해놓고 내가 예수님 구원 받나? 많은 친구들이 구원 받는 것 때문에 벌벌 떨거든요. 영접했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순간 죄를 지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싫을 때, 죄 지을 때,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럴 때 교회에 오기 싫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오기 싫다라고 생각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듭니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 생각과 느낌,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는 것, 예배 때 보면 막 눈물 펑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에 막 드럼 치면서 막 119 올라가면서 막 기도하면 막 눈물 콧물 쏟아지고,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막,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이제 돌아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그 은혜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네. 그 싸워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이번 주에 묵상 말씀에 그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 이길 수 있나요? 안 짓는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40일 하면 됩니다. 그만 써야 되는데 이거. 예. 네. 저번에 한 10분 정도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죄를 끊는 것,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하나님의 마음이 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게 싫어져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쉽게 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버려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이 쉽지 않죠. 오늘 결단했다고 오늘 막 눈물 흘리고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만 그렇게 변화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일 하지 않고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네. 이게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40일을 하고 20일을 하고 또 그걸로 덤으로 여러 가지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소중하고, 또 이것은 그 성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처음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또 성전 숙정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좀 어렵죠? 사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유를 만드는도나 하시도다. 아멘. 처음에 방문하실 때는 장사하는 집이었는데요.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뭔가요? 뻔히 보이면서도 위협해서 뺏어가는 것이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장사하는 집,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예수님의 그 태도에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자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또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 정도가 아니라 강도의 속을 강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냐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들 결국은 남들은 살릴 수 있는데요, 본인이 죽습니다. 저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때로는 열정적으로,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는 토요일 날 4타임을 했어요. 2시간씩 2시간 반씩 해가지고 오후 12시 반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그렇게도 막 열심히 했어요. 뭐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화돼서 막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했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 또
내가 이 정도면 살겠다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분량과 시간과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소한에 살 수 있는 기도의 분량.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보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숨이 멎어서 와요. 그래서 주일 나오면 심폐소생술로 뻥뻥 해가지고 숨이 하고 나갑니다. 그죠? 기도 안 하니까.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숨이 멎어서 와요. 그래서 구급차 실려 오잖아요. 자기 차가 구급차 돼가지고 온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 와서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심폐소생술 팍 하고 딱 나갑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요.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초등부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애들 기도하자 그러면 하고 앉아서 샤바라바 샤바라바라바라 방언인가? 샤바라바라바 샤바라바 이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아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자고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과 또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말씀 봐! 하면 벌써 말씀 안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하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부모님들이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요.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한 달, 2달, 석 달.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아이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활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기도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찌르고 그런데 두세 달만 지나면 100% 변화됩니다. 왜냐고요? 보는 게 있거든요. 보는 대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대로 살이 찝니다. 네. 세상에 물만 마셔도 먹어도 살이 쪄요. 새빨간 거짓말들.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물만 마셔서는 살이 안 찝니다. 물은 칼로리 제로예요. 제로예요. 제가 극심하게 살이 빠졌다가 극심하게 살이 쪄보기도 하고 다시 극심하게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안 먹으면 안 찝니다. 안 먹으면 안 찝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쉽게 안 되죠. 각오로 안 돼요. 다이어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면요, 기도하는 집에 따뜻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밥 안 먹으면서 그래 난 살을 빠야 돼. 밥을 안 먹으면서 난 살을 빼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밥을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 놓고 기도하나요? 자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취업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 행복하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또 질병 아니면 또 사업들 이런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처음 하게 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했는데요. 무식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7시에 눈 뜨면 1시간 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말씀 보고 밥 먹고 말씀 보고 노동하고 다시 또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를 해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같은 훈련을 받으셔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뭐 기도할까요? 처음에는 막 연민의 눈물. 주님, 난 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연민을 향한 기도를 했거든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뭐 은혜 받아서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죠.
중보 기도라고 해서 자기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찔러주세요. 네, 기도하는 집.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아버지 집 하면 따뜻함, 사랑, 헌신, 헌신, 희생, 예.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또 아버지한테 아주 과묵하셨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집 하면 그렇게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집 하면 폭력, 욕설, 술, 담배, 지긋지긋해. 빨리 떠나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택하죠. 하여튼 똑같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는 포장하잖아요. 예쁘게 예쁘게 누구누구 씨, 영자 씨, 말자 씨 하다가 결혼하면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도 바뀌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폭력적인, 화만 내는? 여기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따뜻해, 사랑스러워.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나도 엄마처럼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나요? 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처럼 목사 될래요. 이게 그때가 정말 기분 좋고요. 아빠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육적인 그 아버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은혜를 주신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기적과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집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어릴 적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목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 어떤 교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거 기억나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단지 딱 그거 하나.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그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지난주 박 목사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거의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납니다. 오후에 말씀 가지고 나눌 때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하지만 그거 하나는 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도 하나님 말씀 예전에 잘 몰랐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는 저는 어릴 때나 신앙생활할 때 치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 물론 치유기도 하는데 100%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정말 데이빗 호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치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러면 치유는 뭘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 말씀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치유는 믿음으로 안 되냐고. 치유는 다른 겁니까?
치유는 더 어려운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나 치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뭐 관절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치유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자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아버지가 용돈 주실 것을 믿어요. 예, 주실 것을 믿는 거하고 아버지 내일 뭐 사주세요. 내일 가져오실 거죠? 예, 그거 가져오실 거죠? 이거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들이 질병 때문에 다 죽었나요? 성경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노년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은 불법입니다. 질병도 불법입니다. 죄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저도 질병을 극렬히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더러운 영이라고. 따뜻한 영인가요? 사랑스러운 영인가요? 동행하는 평생의 그런 동행하는 영인가요? 기도할 때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15절에 보면 또 성전에 중간에 보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성전에서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많은 찬양하는 아이들과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는 것, 또 치료를 믿고 행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고1 때 은혜를 받을 때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변화시킨 것.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찬양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냥 찬양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 가운데.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말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찬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양 정말 좋아요. 그때 한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없는 찬양은 위험하죠. 근데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쁨과 안식을 평강을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회복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잘 안 부른 찬양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번도 선곡 안 했거든요. 많이 들었지만 그 가사를 보면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반주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을 한 번도 안 하고 부르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냥 듣긴 들었고. 근데 계속 나의 공급자, 내 삶의 이유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다운받아서 24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다. 내 삶의 이유다. 그때 그 상황들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나의 공급자시지. 난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지. 나는 잘 안 됐지만 나의 공급자시지. 내 삶의 이유시지. 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면서 상황은 내 뜻과 반대로 가지만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처럼 공급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이유 되신다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내 삶의 이유라는 그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찬양을 듣는데 기쁨이 지저스? 네, 찬양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세상 다 버려도 잃어도 죄송해요. 세상 다 잃어도 예수님이면 됩니까? 네? 뭐예요?
예수님 원한다는 거.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세상 다 잃어도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찬양을 일주일 동안 24시간 들었습니다. 애들이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24시간 정말 틀어놨어요. 방 안에 계속 울려 퍼지면서.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리플레이해서 24시간 들어보십시오.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요, 또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24시간 틀어보십시오. 혹시 그걸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건 모두 다운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풀어주십니다.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거든요.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힘드시면요, 기도 대신 흘러나오는 찬양에 맞춰서 한번 찬양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또 강함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건물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자기 몸된 몸을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게 성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도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부부끼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 숙제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본인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계속 숙제를 하시는 분. 근데 정말로 점점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아름다웠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근데 저분만 그런가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고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당신 너무 소중하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데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가 우리 육체된 또 우리 영혼된 이 성전을 가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묵상에서 어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오늘의 생각에 주셨죠. 어제의 생각입니다.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 죄가 당신의 전제를 망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간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보면 많이 엇나가는 거예요. 배에서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항해하나요? 키가 있죠. 키를 살짝만 틀어도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목적지가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리고 사막에서 눈을 감고 걸어보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걷다 보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 발이 짝짝이래요. 그래서 한쪽이 길고 작기 때문에 계속 걷다 보면
목적지를 정확히 보고 안 걸어가면 빙빙빙빙 한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빙빙빙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지와 방향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면요, 항상 제자리예요. 40년 동안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네. 육의 금식은요, 영을 살찌게 합니다. 아멘. 네. 근데 말씀의 금식은 영을 메마르게 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됐는지 자기의 어떤 고민과 염려든 하여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잖아요. 하면 자기 영이 건강해집니다. 무슨 이유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메말라갑니다. 겉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꿈에서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천국인지 어디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봤대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하고 이제 딱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속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그 예쁜 가운으로 가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만 냄새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화려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썩어가는 그 영혼 가운데 냄새가 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자신의 전 정전을 망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죄가 여러분을 망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조그만 것을 허용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을 허용합니다. 결국은 한참 뒤에 깨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채찍을 두고 매질을 할 때가, 둘러 엎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2번씩이나 엎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게 엎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냐고, 내 먹고 사는 것을 왜 방해하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둘러 엎으시니까. 근데 그 둘러 엎을 때가 은혜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가 막 복잡하게 부딪힐 때 저 목사님 말씀이 문제인 거야. 왜 내 말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왜 저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될까? 왜 말씀 따라왔는데 힘들어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둘러 엎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엎었고 2번 엎었고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결국 그 성벽이 다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회를 줄 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또 친밀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말씀 없는 금식이요, 좋긴 좋은데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기도 없는 금식이요, 물고기 없는 어항이에요. 보기는 좋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기본이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안 믿겨지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많이 바쁘시죠? 가정 돌보느라, 직장 생활 하시느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눈을 감고 죽게 된다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 의지적으로 눈을 떠보면 핸드폰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시간이 나면 핸드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말씀을 다운받으세요. 저는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요, 영어가 저를 싫어해요. 저도 영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어요. 저도 해외에 나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구글에 쳐봅니다.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나와요. 그러면 매번마다 그걸 다운받고 읽어보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도 보내고 말씀도 보고 영어도 공부하고 일석삼조예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좋아했던 것 그게 아니라 때로는 뭐 카스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많이 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과 영상과 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먹는 대로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먹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될 것이고 먹는 대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인가 세상을 먹는 것인가. 미디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죽일 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원치 않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전에는 막 무분별 없이 보게 되었는데 분별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말씀 이렇게 다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카톡에 올라오는 거 그 매번 보시면서 다운 받으세요. 심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너무 글자가 많아서 뭔지 모르시죠.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핸드폰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시나요? 많이 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것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집에다가 막 말씀을 덕지덕지 붙여놨거든요.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런데 이사 오면서 아직 붙일 공간을 제가 마련을 못해가지고 있었는데요. 집 방마다 이런 영적인 그림을 붙여놓으시면서 그걸 보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 불로 저를 태워주시고 물속의 불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를 일으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로 일으켜달라고. 또 말씀을 여러분 화장실이나 아니면 또 냉장고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저도 핸드폰에다가 거룩, 겸손, 온유 그런 사람들도 항상 켜놓으면 거룩,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12년에 다른 카페에서 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올리셨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2012년에 올린 거라서 뭐 낡고 옛날 거라서 뭐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때도 이 말씀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만 말고요. 목사님과 대화할 때만 말고요. 매 순간마다 초점 맞춰 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내가 초점 맞춰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 교회 안에서 이게 주일날 보이는 사랑 말고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너를 보니 예수님이 믿겨진다고. 전에 교회에서 한 친구가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그 과 친구가 있는데 뭐 CCC인가 뭐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친구인데 매 순간마다 와가지고 힘든 거 없니? 기도해줄게 이런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할 때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고 해서 집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 또 초등학교 동창인도 있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친구 때문에 도전받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안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언사이든 뭐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사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사랑 나누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자녀를 대하면서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포기하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또 거룩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또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죄로 물들어 있다면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습관들과 생각들과 사고 방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회개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런 거룩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또 내 초점이 무슨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또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도록, 당신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나도 하고 싶다고, 우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끊을 수 없는 죄,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중독들과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나의 습관들과 사고방식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극렬히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과 치료와 치유가 끊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과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초점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초점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갈망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